오늘 제목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옥중에서의 기도와 찬양. 한 번 더 시작. 옥중에서의 기도와 찬양. 지나간 우리 인류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인물들은 한결같이 엄청난 시련을 슬기와 용기로 극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베토벤,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은 한참 왕성한 활동을 전개할 나이에 바로 기머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요한 투혼을 발휘하여 더욱 심금을 울리는 그런 악곡들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 발명왕 에디슨, 이 에디슨도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3,000번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3,000번 왜 안 되는지를 알아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수많은 연구를 해서 비로소 인류 문명의 회개간 기여를 하게 한 많은 발명들을 남기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토인비는 인류 문명사를 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풀이한 것이다. 이것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 답이 있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답이 있다 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이분은 말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사도도 엄청난 도전을 받고 이를 능히 극복해낸 인물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그 마음에 자신의 결심과 자신의 노력도 대단했지만도 그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함께 하셨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옥중에서 기도와 찬양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다.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꼭 뭐 나쁜 짓만 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뭐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아시아로 선교하러 가고자 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하러 갔었더라면 세계 역사는 뒤바뀌었을 것이다. 지금 바울이 다음 그림 보시면 유럽으로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해가지고 전부 문명이 유럽 위주로 발전되어 있잖아요. 아시아는 거의 후진국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바울이 만약 아시아부터 복음을 전했더라면은 세계는 아시아가 우선하고 유럽이 그들을 따라가는 아마 그런 순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하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선교하러 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배를 타고 바울이 갔는데 그 첫 성이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이 성에 도착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쟁이를 보면 점쟁이도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배워갖고 점을 치는 점쟁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조금 덜 용하지요. 그런데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어요. 아주 용한 점쟁이는 귀신이 들어와서 점을 쳐주는 그런 점쟁이는 아주 용합니다. 귀신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데 귀신이 들려 점치는 점쟁이가 바울을 알아본 겁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가 바울과 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 귀신이 들린 그 사람이 그 점쟁이가 벌써 바울을 흔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흔하게 알아봐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다. 누가 알더라? 그 사람 속에는 귀신이 벌써 알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처럼 일반 사람들은 주의 종을 잘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욕을 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만 또 귀신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누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엉터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귀신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지만 귀신들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그러자 바울이 점쟁이가 불쌍했습니다. 저 귀신에게 붙들려 저 고생당하는 점쟁이가 불쌍해가지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었어요.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라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냈더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근데 아무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올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귀신이 잡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일반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바로 바울이 갖고 있는 그 하나의 능력을 그는 바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즉시 나오게 됐다 하는 그런 말이다. 그래서 저 많은 귀신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떤 일이 났을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점쟁이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월급 받고 그렇게 점치는 점쟁이였어요. 그러니까 점쟁이 주인이 돈벌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강가에 고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고발을 했어요? 내용이 뭘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여 이 사람들이 유대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바로 복음을 전했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은 우리가 심히 요란하게 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풍속을 나쁜 풍속을 전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군중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중들까지 합세하고 이 바울과 일행을 고발해 버립니다. 상관들은 이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투성이 되도록 다음 그림 보시면 매를 맞고 바로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감옥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옛날 감옥은 진짜 참 누추했던 그런 곳입니다. 바로 이 땅굴 속에 갇혀 있는 그런 감옥이다 하는 그런 거죠. 감옥은 보통 철장문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문을 3개로 거쳐야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제일 깊은 쪽에 양쪽 발이 쇠사슬이 채워져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온몸이 아려오는 가운데 자 그래서 말씀 보면은 시작. 만일 신 후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이 깊은 옷을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제일 안쪽에 깊은 곳에 도망 못 가도록 가두고 발까지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곳곳에서 아직도 피가 흘러나왔고 온몸이 아려왔고 심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고 해서 왔고 도둑질이나 남을 해치거나 살인을 한 것도 아닌데 귀신 들린 점쟁이 귀신을 쫓아내는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매를 맞아야 하고 감옥에까지 갇혀야 한단 말인가. 참 억울했지만도 어쩔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을 하였다.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을 하였다. 예, 한밤중 캄캄한 한밤중에 이들은 그러한 악조건 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양을 했다. 바울과 실라는 죽도록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었다.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눈으로 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바울 또한 이들이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귀신 들려 있는 그 여종을 고쳐 죽어서 칭찬과 사례는커녕 땅 그림 보면은 고통만 당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야. 고통만 당했어. 이 여종의 주인은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바울에게 덤벼들었던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사회도 이와 같이 재물을 위해서는,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도구화해서 상하게 한 일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억울하고 기가 막힌 고난 속에서도 비가 나거나 연루된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보내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저 인간들이 왜 이렇게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나를 괴롭히는가?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원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바울과 신랑은 무엇을 가졌다?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노라면 본문에서처럼 단순히 밤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생의 캄캄한 밤중을 만나는 때가 있다. 인생의 캄캄한 밤중을 만나는 때가 있다. 사방에 어둠이 몰려오고 고독과 불안과 공포와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는 그런 우리 인생길을 맞이할 때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구약시대 요셉은 그 일생이 시련과 극복으로 점철되어졌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는 바로 형들에게 팔려갔고 그래서 애굽 땅에 팔려가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그곳에 또 보디발의 아내를 깊은 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이 요셉은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살아 나올지 죽어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럴 때 그가 만일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지 않았더라면은 자기를 시기하고 모함한 자들을 저주하고 자기 형들에게 복수의 칼을 갈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는 미움과 자질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자신의 일평생을 검게 거슬려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혹독한 시련을 만날 때마다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두운 인생의 밤중이라 할지라도 기도와 찬양으로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평탄할 때는 기도 잘해요. 교회 가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잘해요. 근데 막상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기도가 쏙 들어가 버려. 기도가 찬양이 들어가 버려. 그러고 거기서 걱정 근심이 매이게 되고 거기서 불평 원망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도 요셉도 그런 안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들수록 어두운 밤일수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다음 그림 보시면 어느 바이올린 자기가 있었습니다. 그 연주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경쾌하든지 그 음악 소리를 듣는 사람은 어느 누구 막론하고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음악이 경쾌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다음 그림 보시면은 기머거리가 있었는데 이 기머거리는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춤을 추는 사람들 보고 미쳤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 미쳤다고 했을까요?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요?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가 없으면은 아무리 천국 소리를 나도 듣지를 못해요. 교회 와도 여러분 교회 와도 기가 없으면요 그냥 꾸벅꾸벅 졸다 가버려요. 그러나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은 아멘 아멘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듣는 귀가 열린 거예요. 17세기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생활, 다음 그림 보시면 감옥생활을 선택했던 프레이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추위와 영양실조로 인해서 거의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 다음 그림 보시면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노래를 들려주기 때문이다. 너희 슬픔이 더할수록 나의 위로도 더하고 고난의 시련이 거듭될수록 나의 평안과 사랑함이 곱으로 더해질 것이다. 예, 이러한 음성을 듣고 바로 그들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더라. 바로 귀가 열린 사람은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또 따라합니다. 가장 무기력할 때 기도와 찬양을 하였다. 가장 무기력할 때 바울과 실레아는 이미 모진 매를 맞아 쓰러진 육체적 고통과 깊은 정신적인 압박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당장 내일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무기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참 이러한 육중한 난관이 닥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사면초가를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이 사면초가와 같은 인생의 모습을 여기서 톨스토이는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니까 맹수를 피해서 달아나던 중에 우물 속에 뛰어들었다 이거죠. 우물 속에 뛰어들었는데 마침 나무 뿌리가 있어서 그 나무 뿌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를 잡고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마침 흰지하고 검은지가 나타나서 그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더란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 뿌리가 다 갉아먹어버리면 땅으로 떨어지겠죠.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밑에는 또 무수한 독사들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며 혀를 낼름거리는 상황. 이런 것을 톨스토이는 사면초가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 참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무기력해지게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으로 망망대해 폭풍 속에 자그마한 조합배와 같이 위태롭고 위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조차 살피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은 바로 이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귀하다?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팔려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까지라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겠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네, 우스 땅의 욥은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졸지에 재물과 자녀를 잃는 그런 공경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무기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딴 말씀 보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다음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정도 되면 모든 사람들이 원망이 나오겠죠. 원망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큰 재난을 차례로 당하고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신앙의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당도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이러한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용기를 얻지만도 막상 자신이 양난의 그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 상황을 탓하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더라. 예. 어떤 참 가정에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내도 교회 나가지 않더라. 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그런 속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고 환난 당할 때에도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둠이 있고 무기란 상황 속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해서 바로 여러분 감당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간절한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인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극한 정성을 쏟으면 하늘이 감동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이죠. 예.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사는 당 그림 보시면 어떤 용접공이 있습니다. 이 용접공이 어느 날 멀리 떨어진 곳에 송수관을 묻는 그러한 공사에서 용접하는 일을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린 후에 혼자 이 용접공은 하던 일이 남아서 마지막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흙이 무너지더니 순식간에 그는 완전히 흙에 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용접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몇 분 동안은 간신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벌써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 오고 있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네, 이렇게 어찌해야 하나 하고 있었다면 이미 세상 떠났겠죠. 이미 날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누구를 좀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의식을 잃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용접공의 친구인 한 트럭 운전사가 있었는데 그는 몇십 리 밖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이 용접공의 친구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하던 곳에 한번 들렀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일하던 곳에 들렀다 가기로 작정하여 그가 있는 곳에 가봤더니 아무도 없고 공사 현장도 얼굴로 다 덮여 있었더라. 벌써 일이 끝났나 하고 돌아가려고 하던 그 찰나에 트럭 운전사는 흙으로 덮인 것 위에 무언가가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뭐가 나와 있을까? 이상히 여기서 가까이 가서 살펴봤더니 사람의 손이 나와 있더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야 용접공은 친구의 도움으로 거기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구인 트럭 운전사 마음에 그 친구를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흙이 덮었으니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도 하나님의 무언가가 흙더미에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고 또 더 가까이 가서 친구 손을 발견하여 친구를 구조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비록 그는 흙덩이 속에 묻혀 있었지만도 하나님 앞에 들은 그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가지고 친구 마음을 움직이고 친구로 하여금 그 가까이 가서 그 손을 발견하도록 해 주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용접공의 그 기도하는 습관,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 그런 위기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 불평 원망부터 하지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습관,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못 고칠 병은 없다. 못 고칠 병은 없다. 단지 고치지 못하는 습관만 있을 뿐이다. 습관을 고치면 병도 고쳐진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좋은 습관들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만든다. 이 또 기도하는 습관 때문에 바로 그가 살아났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내 형편이 기도하고 찬양할 상황이냐?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죠. 온몸이 아파 죽겠는데 지금 기도하고 찬양할 상황이냐?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도저히 기도하고 찬양할 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한 줄 믿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묶여진 작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요? 누가 가서 풀어주었을까? 어림도 없는 거죠. 만약 누가 가서 이들을 풀어주고 감옥물 연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당장 그 자리에서 사형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덩이, 그 감옥이 있는 그곳을 막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다. 그 지진이 일어나니까 옥터가 움직이면서 감옥문이 저절로 다 열어지도록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묶여있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벗어지게 되었다.
얼마든지 다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인생을 묻고 있는 이러한 모든 쇠사슬들을 하나님 다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꺾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다음 그림 보시면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네, 누가 여기서 그 감옥이 열릴 것이라 꿈이나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누가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빼내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세력 속에서 우리를 풀어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기도는 천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속에서도 늘 항상 우리는 기도로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 보좌가 움직인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넌 내게 부르짖어 봐라. 응답해 주겠다.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알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보여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캄캄한 밤중이라 할지라도 무기력한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감옥 안이라고 할지라도 쇠사슬이 우리를 얽어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로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이름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과 실라가 정말 감옥에 갇혀서 무기력한 상황에 들어갔지만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보좌가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감옥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기도와 찬양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핑계대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그 어두운 상황에도 그 무기력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 역사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 보좌를 흔들었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천사를 보내셔서 바로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들의 묶인 것을 다 풀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에 우리를 묶고 있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세력들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 원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뱅탕에 슬플 때 나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강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자 앞에 나가 그는 내 받게 하시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근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 남고 피하여 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준 내사 주 예수 친히 근본을 보여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서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는 찬양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함의 예물 드립니다. 시원한 가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정순제사모 이한희 권사님 손보희 권사님 종이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또 주일 예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을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 모든 삶 속에 가족들에게 직장에 주여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저희들 가정 위에 저희들 직장 위에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왜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이겨나갑시다. 이겨나갑시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